오늘 시간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서로 역전되지 않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간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벌써 23년째 이렇게 제가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조만간에 신약 헬라어 성경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해서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쫓아가게 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과 혼을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체죠. 쪼개서 이것이 뭔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 질투심이 들어와서 시기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혼을 영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을 그런 주제의 입각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반드시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다가 이 주제를 수십 배를 덮어버리고도 남을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 질투심을 우리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잠들이 있는 것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겠다. 이 말씀 우리가 평소 때 듣지 못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천국을 전한 목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때로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문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원문을 이렇게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목사로서 때로는 성경대로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목회자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고요. 마음 아프게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심 혼자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어쩌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격정들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신원하여 주신다. 진리를 전하면 주님이 막아주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역자이지 사람의 눈치 보고 두려워서 그걸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인생과 내 목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전했던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용 중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빨간 글씨예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마태가 잘못 써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아이고 잘못 썼네, 그렇게 해서 남겨진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평행 본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영생에 관한 우리의 생각, 특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이건 지옥에 가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더 신경 써야 될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을 들어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좀 더 각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듣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쩌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래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해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자기 어머니를 부축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고 하니까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라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되자 제자들이 막 시기질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제자와 나머지 10명의 제자 사이에 벌어진 일은 어떠면은 욕망과 시기 질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잘 지적을 했어요. 칼빈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이런 주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허영심을 비춰주는 선명한 거울이다. 이 말씀은 육신의 야망이나 다른 과오가 간혹 바르고 경건한 열심에서 엉켜붙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한다.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장차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종으로 있게 될 것이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개역성경하고 다르게 지금 방금 말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개역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말은, 원문에 직역한 것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장차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종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천국에서 우리들 중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그의 종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진술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3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이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 제자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영광의 무슨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두 명의 제자가 빨리 선수를 치기 시작했죠. 왜? 미리 부탁을 해놔야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게 되면 좌의정 위정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서 말하죠. 나의 이 두 아들들을 당신의 왕국에 당신의 오른쪽 들에서부터 당신의 왼쪽 들에서부터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이기적인 욕심이 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어머니가 아닌 두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앞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후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있다. 내가 막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장차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서부터 앉는 것 곧 그것을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지게 가면 내 아버지에 의하여 있는 그들에게 예비된 채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을 준비되어 있니?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지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예수 올라간다니까 막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의 제자들은 야, 니네 엄마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을 좀 밝히면 좋을 텐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자기 남편이 세베대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자 이름은 딱 감춰놨어요. 그렇죠? 아마 마태가 성경을 쓸 때 살로메가 야, 내 이름을 빼셔. 간곡히 부탁을 했는지. 공간복음 읽어보면 살로메라고 나와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헬리라는 사람이 두 명의 딸만 낳았어요. 두 명의 딸, 마리아하고 살로메. 살로메는 갈릴리에 이 가버나움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베대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마리아는 요셉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예수님 낳고 그 밑에 많이 낳았어요. 야고보, 유다, 시몬 많이 낳았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는 나오지 않았으나 여러 명의 동생들, 남동생과 여동생을 두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10명의 나머지 제자가 야, 자기 어머니 정상에 가까운 친척 두었다고. 야, 친척 없는 사람은 살아와서 살겠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시기 질투심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개역성경하고 틀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 자들은 그들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온 채 있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장차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장차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만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단번에 크게 되기를 계속 원하는 자는 장차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계속 으뜸이 되고자 첫째이기를 계속 원하는 자는 장차 너희 종으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종으로.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높은 자리 더 올라가려고 지금 오른쪽 옆에 앉아달라고 그래. 오른쪽 들로부터 왼쪽 들로부터니까 가장 높은 자리 좀 더 멀어질 수도 뒷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앉혀달라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뭐요? 오히려 뒤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직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현재 치러야 할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과 천국에서 높고 낮음이 서로 간에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혼적인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는데 이것이 혼의 욕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라도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바꾸어서 자기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형제들 중에 지금 자기가 크게 되고 또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는 형제를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며 형제에게 종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쳐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크게 되고 거기에서 첫째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 혼적인 욕망을 설교할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관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들의 욕망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을 기대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런 왕이고요. 재림하실 때 완전한 왕이시지만 그런 구약 성경이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맨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그렇게 하는 얘기가 단 얘기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들 메시아 사상이 가득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는 이들의 이런 말씀들을 회당에 가서 들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요한은 그때가 온 모양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는 친인척을 동원한 거죠. 이모가 얘기하면 조카는 잘 들을 수 있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두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다가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사실은 난 죽으러 가는 거야. 너도 죽을 수 있니? 이걸 먼저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영광에 취해 있다 보면, 뭐 영광스러운 것만 취해 있다면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은 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앙적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칼빈 얘기했듯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만 돼 있지만 마가복음은 내가 받는 세례도 받을 수 있느냐고 한 가지가 더 들었어요. 종합하면 뭐 잔이라는 속에 세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하나님께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면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고난의 잔이잖아요. 고난, 고열을 짠다는 거잖아요.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를 보게 되면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죽음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장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만을 생각하고 Yes, I can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정병진이가 들어가게 약속된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부인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오른편에 왼편에. 그러나 누가 앉을지는 모른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너보다 더 열심을 내서 진정한 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혼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는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자리에 욕심을 내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 요청을 하게 되자 나머지 제자들이 격분했다. 원문에 보니까 격분을 하고 일어났어요. 인간의 그 혼이라는 것이 결국에 신앙적 열심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에 시기 질투심으로 결국에 마귀는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아닌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우리 개혁성경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혁성경처럼 번역을 하는 것은 원문에 따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럼 왜 개혁성경처럼 번역을 했을까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문과 우리 개혁성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원문대로 직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처럼 번역하는 것은 NIV 성경이나 KJV 성경이나 이런 주요한 성경들은 개혁성경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그런 성경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개의 차이를 다음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하고 아래하고 글자가 다 비교하느라고 글자 수를 좀 줄여가지고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개혁성경 번역이에요. 이것은 원문이 직역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다 번역을 해. 모든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느 누구도 원문을 직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입니다. 되어야 하고의 뒤에는 똑같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연결사기 때문에 앞에도 이렇게 되어야 하고
뒤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지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천국에서 네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 천국에서 으뜸이 되려면 너희는 여기에서 종으로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예수의 말씀을 제가 지극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장차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 당연히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오히려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단번에 크게 되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첫째이기를 계속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앞에 번역과 뒤에 번역을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앞에 번역은 당연 의무 명령형입니다. 되어야 한다 라는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되어라 라고 번역하지 않을 뿐이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뒤에는 직설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명령법과 직설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명령형인데 명령형이고 뒤에는 직설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성경의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중에 내가 가로쳐놨습니다. 이것은 없는 말인데 이런 말로 개역성경은 의미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저처럼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계속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너희의 계속해서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뜻으로 개역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장차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단번에 크게 되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첫째기를 계속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크고자 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욕망으로 산다고 한다면 천국 가면 너희들은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지는 말이라고요. 지금 잘 보면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첫째 길을 오라고 그 욕심을 계속 품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서 다른 형제들을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천국에 간 사람, 이건 천국에 간 사람 얘기지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 얘기인데, 천국에서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종으로 살아갈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저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이런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다 개역 성경처럼 번역을 했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도 개역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직역했다고 해야지만 직역 안 했어요. 왜 개역 성경처럼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원문을 다, 오래된 사본까지 다 찾아봤어요. 과연 개역 성경처럼 말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원문, 지금 제가 원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맞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어 하나에 차이가 있어요. 단어 하나에. 여러분 잘 안 보인다마는 저기 왼쪽 편에 가면 헬라어 소문자 사본이 나와요. 헬라어 소문자 사본에는
에스토라는 중간에 그 헬라어가 나와요. 그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에스토라고 읽는 게 나오고요. 에스토 휘몬 디아코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휘몬 디아코노스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앞에가 에스토라는 거 돼 있고 하나는 에스타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래는 대문자 사본이요. 대문자 사본은 에스타이라고 돼 있고 헬라어 보면은 저 소문자 사본은 에스토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에스토는 뭐냐? 이건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명령법이에요. 저거 동사 명령법 있게 되어라 이런 그런 그 면적 계속해서 있게 되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번역이고 에스타이라는 것이 이것이 헬라어 대문자 사본인데 이 제가 말하는 그 원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말하는 건 에스타이는 뭐냐면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태 뒤포예요. 형태는 중간태 형태나 긍정 능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여기는 직설법입니다. 있을 것이다. 장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첫째가 되기를 너 크고 자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장차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 일꾼, 종, 하인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하인으로 그들의 하인입니다. 휘몬이라는 것은 너희 형제들의 하인으로 너희 형제들의 섬기는 자로 장차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헬라어 소문자는 후대 사본이에요. AD 그러니까 1100년 후에 나옵니다. 가장 빨리 나온 것도 8, 9세기 이전에는 안 나와요. 소문자 사본은. 대문자 사본이 지금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것이 티센도르프 또는 이 친해선 사본이라는 것이고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AD 4, 5세기인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에요. 이런 사본들은 AD 4세기, 5세기인데 먼저 나온 성경은 전부 다 대문자 사본이고 그것부터 수백 년, 최고도 500년 뒤에 나온 선이 소문자 사본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헬라 원문을 갖다가 직역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가 성경을 이렇게 못 보게 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경을 자기 조국 언어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듯이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문자 사본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부 소문자 사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소문자 사본을 TR이라고 합니다. 텍스터스 리세터스라는. 이걸 가지고 베자가 칼빈의 직제자인 베자가 베자 사본을 만들고 다사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본을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도 나오고 후대 사본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8세기, 19세기에 대문자 사본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후대 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에스타이가 맞는 것이지 에스토가 맞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왕노를 한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녀들이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상속자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의 하인처럼 살 것이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누군가가 소문자로 번역을 하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동사를. 비동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왜? 어떻게 천국에 가면 남의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문자 사본이 더 맞겠다.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대문자 사본처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힌트가 있습니다.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나 공간복음서에 분명히 말씀을 해두신 거죠. 그래서 일생에 한 번쯤은 한 번은 들어봐야 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그 불리는 명칭이 있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에 관한 불리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 명칭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아버지죠. 하나님 이때는. 아버지니까 아들들,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 아들들이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예전적으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 종이란 섬긴다는 단어 자체가 하인으로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처럼 예전적으로 어떤 예의를 갖춰서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지 뭐 주님이 시키는 허드렛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때 종은. 그래서 종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결한 처녀라고 요한계시록 14장 그 14만 4천명 설명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직분에 따라서는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왕과 민족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장에 나와요. 왕과 민족, 왕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라는 이런 직책으로서도 표현이 되고 7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가지라는 이 형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 만국과 그의 민족,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것은 그 민족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민족들이라는 말이고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민족들 또는 만국이라고 개혁성경은 번역해 놨는데 에스노스 이것에 대한 복수형으로 에스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 people 정도로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만국 또는 이방인 젠타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왕국과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 성의 빛을 통하여 걸어 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을 통해 걸어 다니는데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민족들도 있고 왕들도 있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를 한 자도 있고 왕노를 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는 내가 장차 민족들 위에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밑에서 왕처럼 노릇하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 말을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왕들이기 때문에 예수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스린다는 말이 원래 포이마이노예요. 다스린다는 말이 지배한다, 누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돌보고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상하는 것처럼 종이 된다, 그다음에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진짜 무슨 이거 해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도우러 오는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존재고 이 밑에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서 윗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런 말이지 거기서 막 짓눌러 가지고 막 스트레스 막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좀 다른 거지만 좌우지간 그런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암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왜 사람들이 소문자 4번으로 번역을 했을까라는데 소문자 4번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석을 표현하자면 소문자 4번에도 틀릴 리가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소문자 4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으뜸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종처럼 살아야지 천국에 갔을 때 너희들이 그런 자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해석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역성경은 소문자 4번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 만약 대문자 4번이 근데 이런 생각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뭘 수가 있냐면 주님이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 설교를 제가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있을까요? 여기는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100%.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이번 손이 아니라 발이에요. 너를 범죄케 한다면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리라.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9장 47절에 너희 눈이 범죄게 하면 차라리 빼버리라. 하나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지옥에 던지기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게 실제지 비율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천국을 전하는 목사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될 건가 계산 다 이렇게 해봤더니 한 230억 정도 된다면 살아있는 인류 70 지금 몇 억이죠? 75억인가요? 이걸 포함해서 230억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한답니다. 230억 가운데 실제적으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5%까지 낮추는데 어쨌든 230억 가운데 10%면 얼마죠? 23억 명이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보고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고 오는 사람이 보고 올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만 봅니다. 23억을 다 보고 오지 않아요. 23억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줄 사람만 자기의 형제인지 누군지 그 지옥의 처참한 관계가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때 했는데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보여준 사람만 보고 오는 거지 다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싹 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을 보일 때는 좋은 것 쪽만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옥을 볼 때는 안 좋은 쪽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왜? 우리가 각성하라 그렇게 하는 거지. 각성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계속 높아지기만 원해서 그것을 끝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너를 섬겼던 자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가당하도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대문자 4번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진짜 저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 자리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밑에서 섬기는 자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소문자 4번처럼 섬기는 자로 그 낮은 자세로 나는 천국에서는 왕노를 할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진정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또 낮추고 또 낮춰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낮추고 내가 강포할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나를 또 낮추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면 왕노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집권자들과 큰 자들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들의 주권자처럼 군림하려 하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 작고 힘없는 자에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고 압력을 넣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천국에 가서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런 종류의,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는 왕노릇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지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 중에는 섬기는 자도 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가 무시하고 너가 억누르고 너가 괴롭혔던 사람의 섬기는 자로 들어갈 거다. 두 사람이 역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인데도 누군가가 회개해서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나는 천국에 들어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 김제에 가게 되면 기역자로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역자라는 것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조선시대에 지어진 1800년에서 1900 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금산교회라고. 여기에는 조덕삼이라는 장로를 기리는 그런 교회예요. 조덕삼 장로는 그의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고 금광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김제 평야의 비옥한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게 될 때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그래서 그 집은 말을 타고 다니는, 그때 당시는 뭐 운송수단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말 외양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말 외양간에 선교사가 온 거예요. 전도를 가다가. 그래서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사가 와서 그 집에 머무르다가 결국에 그 집에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양반이었는지 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축복해주고 막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뭔 소리 하나 들어본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에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데 그 집에 17세 된 소년이 어느 날 들어옵니다. 아직 세례받기 전입니다. 17세 된 소년이 초란행색의 소년이 오게 되는데 경남 남해태생으로서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 전전하다가 밥이라도 주면은 먹겠다는 식으로 왔다가 그 집까지 온 거예요. 김제에서 제일 부자니까. 그래서 너는 이 마구간을 쳐라. 그러니까 선교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맡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상당히 눈썰미가 좋고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집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천자문을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마부 일을 맡겼는데 너무 성실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세례를 주는데 서양 선교사는 너는 양반이니까 하고 너는 모습이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같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중에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투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왔을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조덕삼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 사람도 그렇게 인격도 좋은 사람이 안 되고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
필요 없어. 선교사 다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자익 장로를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그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학비, 그 사비를 들여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에 3번이나 총회장을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조덕삼 장로라는 사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되자 자기 교회를 청빙해서 무릎 꿇고 섬겨요. 이 사람 누구냐? 조덕삼 장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도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소문자 사본으로 읽든 대문자 사본으로 읽든 상관이 없어요. 과연 나는 나보다 더 힘없고 약한 자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내 명령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조덕삼 장로가 살아갔던 그런 그가 만난 예수님,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평생에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내가 가진 권세를 행사하려 하고 내가 가진 위치로 남을 압제하려 하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을 끌어내리려 하는 욕망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비유가 됐든지 실제가 됐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로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